승리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시험이 다가올까요? 예,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뭐를 선포했죠? 작정 기도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내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도록 나를 막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죽기 살기로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막 직장에 가정에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시험에 들어도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바로 선 기도. 예, 근데 저희가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말씀도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아가는데 사실 그전에는 말씀 당연히 읽겠거니 말씀 당연히 알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다 자기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양약이 됩니다. 그냥 어휴 이거 김 집사 얘기네. 어휴 이거 무슨 박권사 얘기네. 이러면서 들으면은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이거 이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예요? 이게 마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왜 사모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얼굴을 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 되는데 어디 티가 안 묻었나?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눈곱도 떼고 침도 닦고 머리도 헝클어진 거 다 깨끗하게 하고 막 얼굴에 여기 묻지 않았나 음식 먹다가 그런 거 닦고 양치도 하고 나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 내가 외모는 그렇게 가꾸는데 요즘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막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막 흠없이 가꾸는데 과연 저들이 또한 우리가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가꾸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듯이 이 야고보서 이 말씀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어떻게 속속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 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에 뭐가 때가 묻진 않았나? 오물이 묻진 않았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어둡게 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꾸 털어내고 태우고 자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감독으로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지금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로 막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근방으로 다 흩어져서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즘 세상에 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염려와 또한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이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는 어때요? 정말 더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건 사투처럼 신앙생활하는 정말 잡히면 내가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에 이 12지파에게 그러한 이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고 결국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얘기해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2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심이 약해질 수 있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시련과 시험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나를 세상에 끌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배교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을 허울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평안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허울뿐인 신앙.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와 죄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채로 신앙의 허울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련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도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이러한 시험을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싸워라. 기쁘게 여기면서 이거를 잘 통과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 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집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고 또 온 가족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만 빼면요. 내가 곳간이 가득 차 있고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관계도 다 좋고 여기서 성령 충만만 빼고서 이 밑에 혼과 육체가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끼다가요 그대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온 가문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을 떠난 분들을 아니면 아예 불신자분들을 때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저게 더 무섭다. 차라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님께 두들겨 맞더라도 정신을 차리는 게 낫거든요. 근데요, 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단이 이렇게 보자기로 감쌌네. 하나님이 때리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사단의 수하에 보호받고 있네. 이런 자들은요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그냥 부드럽게 그 돛담배 타고 둥실둥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그 안락함에 그 프랑스 요리의 그 개구리가 그냥 아우 좋다, 아우 따뜻하다, 60도, 70도, 80도, 100도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그냥 어느새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 시련이 끝이 없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시련이 오네. 그 왜 그런 것입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다 생각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 그 원천의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뭔가 편안해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위인들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 잔느귀용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존경하거든요. 제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델로 제가 이렇게 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자아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이룬 성과가 참 귀해서 제가 잔느귀용을 존경하는데, 잔느귀용의 삶을 보면요, 그냥 고통과 그 죽음의 일보 직전의 그런 병마와 싸움의 계속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고, 시집에 가서는 계속 그 시부모님과 또한 그 남편의 병수발, 또 그전에도 이미 그 자기 원가정에서부터의 그 어머니의 어떤 향락의 도구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예쁘게 꾸며서 인형처럼 데리고 다니고 놀이개처럼 그렇게 다녔던 그런 삶이며, 또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남편 병수발하다가 결국 남편도 먼저 떠나버렸어요. 또 나중에 자녀도 먼저 떠나갔어요. 계속 그 병마와의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또 자신의 삶을 보면요, 젊어서부터 이 사람도 그렇게 병마와의 계속 싸움이었어요. 막 뭐 천연두니 뭐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정말 그 죽음의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런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계속 그가 훈련한 것은 그 안에서 내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의 마음도 너무 고통스럽고, 또는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마녀 취급하고 막 이렇게 낙인 찍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내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더 들어가면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의 연합의 그 환희를 끊임없이 누리려고 하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숭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항상 다 좋고, 그렇죠? 그럼 좋죠. 왜 안 좋겠어요? 항상 좋고 공격도 없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연합을 포기할 것이냐? 좋지 않을 때는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학하고, 좋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있고, 또한 나의 마음을 인내로서 지킴으로써 연합에 더 들어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려고 오늘도 부단히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시험이요,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전기도 선포하고 나니까 아마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기셨을지도 몰라요.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시험에 동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요,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공격당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의롭지 않아 봤어요? 그럼 건드렸겠습니까? 안 건드려요. 넘어뜨릴 가치가 없어요. 이미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어때요? 사단이 보면요, 침을 흘리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볼까? 내가 이렇게 찔르고 저렇게 찔러도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네가 그래도 이웃을 사랑할까?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한번 넘어뜨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자가 먼저 승리하는 자입니다. 갑자기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병마가 덮쳐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10단계가 있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험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1단계가 자신이 시험에 빠졌음을 깨닫는 것이고 2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의 원인을 발견하고 내가 벗어나야 되는 죄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근원을 발견하고 내가 벗어나야 될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그것에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악을 멀리해서 정결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해서 정결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시험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시험에 맞서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을 피하지 말고 그 시험에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무서운 거죠. 막 시험에 왔는데 웃으면서 막 승리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시험으로 얻은 온전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시험으로 얻은 온전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왜 저러나 싶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시험을 만나는데 이 10단계를 거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이런 사람은요,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점점 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시험 받고, 이거 시험, 이거 무슨 시험이야? 이거 내 어떤 연약함에 대한 테스트구나. 지금 나 뭐가 연약하지? 나 지금 교만하구나. 나 지금 탐심에 빠져 있구나. 나 지금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구나. 나 지금 음란함에 빠져 있구나. 나 방탕함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요, 시험이 딱 와서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요, 막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복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이게 시험인 줄 아는데 이게 내 편인지 마귀인지 하나님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근데 시험이 올 때 뭐예요? 내가 지금 짝짝꿍하고 있었던 게 마귀였구나. 정신 차리자. 나 뭐 버려야 되지? 나 이렇게 죄악에 취해 있었구나. 그 죄악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지금 세상에 이 정욕에 이 안목의 정욕에 이 생의 자랑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돈 걱정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거 빨리 버리자.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아까 4단계, 5단계, 6단계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어차피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으신가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저희 분이 예배를 왜 드리고 기도를 왜 합니까? 예, 못 이겨요. 근데 어떨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근데 전 여기다 하나 플러스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목숨 걸 때. 목숨을 걸어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 탐심이 들어왔다, 아니면 뭐 음란이 들어왔다, 아니면 뭐 세상에 염려가 들어왔다, 뭐 진로에 대한 걱정이 들어왔다. 이거 목숨 걸어야지 끊어집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저는 죽었습니다. 이러면서요, 그 가상의 임사 체험을 내가 매일 한다면 뭐예요? 오늘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 나는 죽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는데 뭐예요? 주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한 말씀 하시면 나도 한마디 하고, 주님이 뭐 해라. 아, 아버지 저 이래야 되는데요. 저희 지금 우리 겨울 캠프 기도원과 이제 기도원의 그 300용사를 지금 테마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마디 꼬박꼬박 말대꾸 하면서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였으면 왜 그러셨냐, 왜 우리를 지금까지 내버려뒀냐. 아우, 진짜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한 말씀 하면 자기 한마디 하고, 예? 계속 그러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주님,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지, 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주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무하고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새벽같이 가버렸어요. 아, 이게 순종이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이제 말대꾸 막 하다가 나만의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만의 결론은 이상한 데로만 빠져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몇 번을 반복해서 쓰디쓴 결과를 고배를 마시고 예?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갈 때가 가까워졌어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여러 가지 그 시련을 다 당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 이번엔 내가 진짜 순종해야 되는데, 아, 늦게 하는 순종은 이게 순종이 아니구나. 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새벽같이, 사라랑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겠지. 그래서 사라랑 얘기하지 않고, 사라와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이제 악의 시작이 이제 가정 불화와 이제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삭 데리고 장잣더미 싸지며 메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그 희생을 거치고서라도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기 쉽고 할만하고 할만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하는 순종은 내가 진짜 할 수 없고, 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감정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저 먼 미래까지, 저 최후 심판까지 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야 될 분은 나의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야지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저에게 떨어진 몇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제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순종을요, 안 하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요, 순종을 안 하고 싶어요. 저 처음에 이 교회로 넘어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교회 넘어오고 싶었을까요? 안 넘어오고 싶었어요. 안 넘어오고 싶어서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자아 부인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바로 가라고 하셔서 그냥 두 말도 않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는 자아 죽음. 그냥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난 죽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곳을 행할 수 있구나. 그곳이 사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지였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죽을 것 같으세요? 네, 살 것 같으세요? 아멘. 예,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뭐든지 더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자아가 그걸 기어코 막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너 죽어. 그러면서 우리를 막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자아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좋은 걸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저처럼 모험을 즐기는 사람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 저도 감수하기가 싫어요. 굳이? 그냥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 달려 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라 할 때 이삭을 데리고 간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에게는 가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관대하셨어요. 이삭을 잡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2025년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죽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이전하게 될 거라는 감동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저는 이 올해가 들어섰는데요, 이런 느낌 있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시집 갈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과 결혼할 때 28살 때 난 내년에 사람을 만날 거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29살이 될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사람은 없는데 결혼을 할 거야. 왜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28에 네가 만나서 29에 결혼을 할 것이다.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은 없네. 근데 결국 29에 결혼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제가 지금 꼭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은 받았고 이미 날은 다 받았어. 이전 날은 다 받았는데 이전의 교회는 없어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전을 한다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고 주님께서 건물까지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에 있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나가는 새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처음에 이전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이전만 되어지면 그거를요, 저희가 빚을 갚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이전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세를 내는 것보다 가서 빚을 갚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 죽을 수가 아니고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살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겠구나.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저희 교회를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연락이 오셨어요. 뭐 이미 지금 벤서 목사님께도 이제 이러한 기도를 목사님께도 확증을 받았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신 목사님 계신데 오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확장을 놓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데, 성전 확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급하시긴 급하시구나. 지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에게도 다 사인을 보내시고, 저희 한스임 목사님 저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사인 주시고, 올해는 올해다 사인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참 급하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연락이 오셔서 성전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연락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네, 목사님 사실 저희도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할게. 그래서 우리도 성도님들한테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알려서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랑 한스임 목사님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여러분이 돈 걱정하실까봐, 나한테 돈 내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담되실까봐.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막 교회 떠나고 괜히 혼자 부담 느껴가지고 막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은 땅만 있으면 전 교회 건축할 자신도 있어요. 정말 벽돌 한 장씩 날라서 쌓으면 되지, 그쵸? 하나님 땅만 주시면. 요즘 뭐 사람들 그냥 자기 집도 그냥 뚝딱뚝딱 만들던데, 사람이 몇입니까?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쵸? 한참에 할 수 있죠. 보일러 깔고 저기 벽도 쌓고 수도 설치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되어 있는 곳이든 무엇이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보여준 것은 이런 허름한 성전이 아니에요. 멋진 성전을 몇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도 항상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해서 보여줄 때 이렇게 환한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길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단순히 그냥 성전이 뭐 이전되는 거, 건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성전이 더 건축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부흥되어져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부흥과 이 지역사회의 부흥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이 성전 이전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 놀랍다.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마음이요,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나라 이 시국을 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아버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께서 오실 때 제가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험을 잘 통과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래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고 구하라.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실 것을, 너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성전을 주시고 가장 좋은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현대를 살아간 것도 아닌데 이 과거에 마치 지금의 현대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사실 다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다 집에서 다 잘 사는데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빈부격차 때문에 사람들이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더 갖고 싶고 또 있는 자들은 더 갖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지만 9절로 10절까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빈부격차 때문에 갈등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고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랑에 결여된 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부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 헨리 필링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봤자 뭐합니까? 우리 그렇죠, 뭐 혹부리 영감 아니면은 저기 또 무엇입니까? 그 흥부 놀부 이런 데 보면은 다 어때요? 악한 부자와 그 선량한 이 빈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 대한 돌아봄이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부는 뭐를 위해서 있는 부인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있는 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모으기로 했으면 꽤 모았을 것 같아요. 이놈 오지랖 때문에. 있으면은 남들이 보이고, 뭐, 저기, 가족도 보이고, 누가 아픈 사람도 보이고,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생각해 봤어요. 누가 진짜 내가 부자였다면, 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 나눠져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진짜 눈 다 닫고, 귀 다 막고, 그렇게 살아가면 돈을 쌓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 그게요, 돈을 쌓아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부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한 자는 뭘 해야 돼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요, 낮아지는 게 그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한 자인데 거드름 피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한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어때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평등한,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김현 성도님이 그죠? 우리 거리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김현 성도님이 이렇게 노숙자분을 잘 섬기시고 또 저희 교회에 모셔오기도 하세요. 저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부한 자들,
고급스러운 옷 입고 막 털로 막 이렇게 싸고, 예? 그런 사람들 오면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오면 어서 오세요.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그러면서 내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 높은 자리로 앉으세요. 높은 사람이 오면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고 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요? 돈이 왜 그렇게 쌓여가요? 잘 쓰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기 때문에. 돈을요 잘 써야지요 돈이요 계속 들어옵니다. 돈을요 잘못 쓰면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돈을 잘 쓰면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돈을 잘 쓰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후해요. 대부분요 갑부가 된 분들을, 거부가 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해요.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는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다면 나는 부자 되기는 틀렸다. 내 먹을 거는 최고로 먹고 최고로 입고 최고로 바르고, 다른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거, 쓰다 남은 거, 나도 안 쓰는 거, 이런 거 버릴 만한 거, 이런 거 갖다 주는 사람이 죄 받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최고의 것을 주고 나도 못 먹고 못 입을 것을 주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돈이 없잖아요. 나한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자들 보면 막 구두가 막 다 떨어져 있고, 그렇죠? 옷이 막 다 해져 있고, 양말이 막 다 구멍 나 있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쓸 생각이 아니고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야, 고민이다 고민이야. 저런 애는 어떻게 돈을 줘야 되냐? 저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싸질머져서 줘야 되냐? 응? 어떻게 돈을 줄까?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하나님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섬기는데,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에게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이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넘어져도 돈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돈을 받고, 어디를 가도 돈을 받는 거예요. 아우, 돈아 이제 좀 나한테 그만 얻어도 된다 싶을 정도로. 네,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11절 말씀을 기억할 때 또한 우리 마음이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자꾸만 찾아온다면 정말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여름옷 입지 않고 여름에 겨울옷 입지 않고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반팔 입고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옛날에 우리 성경 읽어보면 다 막 무슨 얘기 나와요? 겉옷 얘기가 자꾸 나와요. 겉옷 얘기가. 왜요?
겉옷이 없어가지고요. 겉옷 얘기가 자꾸 나와요. 겉옷이 소중했다고 하는 거 아무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막 성경에 보면 또 막 무슨 겉옷을 몇 개를 막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탈취해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널린 게 다 옷인데 헌옷수거함에 가면은 그냥 시시때때로 막 널리는 게 다 옷이잖아요. 그 앞에서만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옷을 막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참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내 최후의 날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도 풍족한 거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충분하구나. 내가 막 미리 땡겨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내년 일까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믿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잘 통과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열중하고 우리가 반면에 인간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어떤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도에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성급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긋한 사람보다 성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급해질 때, 조급해질 때, 자꾸 막 빨리빨리 뭔가 막 진행하고 싶어질 때 말도 실수하고 막 화도 내게 되고 마음에도 불평불만과 그런 비난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계속해서 내버려야 되겠구나.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 우리가 말을 해서 문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친구는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사역자인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말을 하면 너무 악하고 독한 말이 나와가지고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서 중간 이상이라도 가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근데 사역자면 말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내용물을 바꿔야 되겠죠. 이 악하고 독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다 빼내야죠. 빼내서 자가 축사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써 이것들을 빼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것들을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뭐예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욕할 수 있으시겠어요? 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막 아이가 막 화를 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온유하게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뭐예요? 아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이 상황에 맞는 저렇게 말씀을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실까? 참 신령한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남편과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어떤 말씀 붙들면 될까요? 그 어려운 시점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아내와 어려운 시점, 자녀들과 어려운 시점, 부모님과 어려운 시점을 아시잖아요. 그 시점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 빨리 메모해 놓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뭐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헉 경건이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놓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나 자신에게 또는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내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절반 이상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그런 우리 가정이 막 분란이 일어난다. 공동체가 막 와해될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시련이구나. 이거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입에 재갈 물림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연합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체 간에 연합되고 가족 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 민족을 더 축복하고 이 나라를 더 축복하고 또한 열방이 더 잘 될 것이다. 더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더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말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정기도 기간에 정말 금식하실 분들은 정말 금식하시면서 미디어 금식하실 분들은 미디어 금식하시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죄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중독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끊으면서 나의 삶에 세속이 들어오는 무방비로 막 들어왔던 부분들 그것들을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내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나? 정말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환난 중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있나? 아니면 나 자신의 일심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자로 이 40일 작정기도 기간에 우리가 변화될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기도처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새 속에서 선을 그어서 이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드라마도 잠깐 끊어보고 잠깐 내 미디어 끊어보고 밥도 한번 굶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자로 죄가 끊어지는 자로 죄가 끊어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달라지는데
이 땅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땅에 물들 수밖에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자꾸 신령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연합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성경의 위인들처럼 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다니엘처럼 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을까? 에스라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것이 40일 작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이 신령한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민족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비전을 달성하게 하시고 또한 열방을 살리는 또한 우리 교회로 여러분으로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들로 아버지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들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 가운데 더 신령한 그 비전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비전 가운데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 바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비전 가운데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